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월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서는 이 본문의 제목을 유다의 중보라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오늘 제목만큼은 유다의 중보보다는 유다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한 제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이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하나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서로의 만족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회복이나 하나됨이나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본질적이고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진정한 헤아림과 또 서로를 향한 회개와 고백을 통해 이루는 완전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강조하였듯이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왔을 때 이미 요셉은 그 형제들이 누군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섭리 가운데 자신이 이러한 공경을 처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모른 채 하며 그 과정 가운데 그 형제들이 애매한 고난 그리고 어떤 역경을 경험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있는 속마음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회개케 함으로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그 앙금들, 상처들 그리고 있었던 두려움들이 완전히 씻기게 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는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교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열린문교회 그리고 깨어진 가정, 그룹들 가운데 모두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연합이나 화해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또 다른 분열과 또 다른 나눔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지금은 잠깐 일시적으로 화해했을 뿐이고 회복됐을 뿐이지 결국에는 그 내면에 남아있는 상처, 앙금, 악이 제하여지지 않으므로 사실은 그 공동체의 미래는 또다시 불투명함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이야기하는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연합과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략적이고 가식적인 회복이 아니라 내면의 본질적이고 자기 고백적이며 희생적이고 회개적인 어떤 연합과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제목 지었듯이 오늘의 본문은 유다의 희생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결국에는 요셉과 형제들 그 공동체, 현대 컨텍스트로 하면 이 교회가 회복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오늘의 본문에서는 각자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심을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략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 결국에는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서 총리의 은술잔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총리가 어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 은술잔을 훔쳐간 베냐민을 두고 너희들은 가라. 베냐민은 내 노예가 되리라 이야기했을 때에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노라고 사실은 공동체의 어떤 회복을 나타내는 희망적인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했던 공동체 정신을 뛰어넘어 이제는 희생의 가치까지도 의미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이제는 노예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한 그 요셉 총리 앞에 유다가 나서서 생명을 걸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가 이랬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야곱에게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로 내려올 때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지요. 무엇이냐면 만약에 그를 내가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그 죄는 그 죄값은 내가 받겠노라고 했었던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그 자기 희생적인 고백을 넘어 이제는 실질적으로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가 요셉 앞에 나아가서 그 자초지종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왜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죠.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아버지와 함께 대화했었던 내용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나머지 그 하나
바로 베냐민까지 이뤘을 때에는 우리 아버지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들과 그 근거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유다가 어떻게 보면 형제들로 대표되는 그 유다가 결국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이 라헬에게서 얻은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 아들이었던 그 요셉을 너무나도 편애하고 아꼈기 때문에 형제들은 질투하게 됐고 급기야는 그 요셉을 마구 때려서 노예로 팔아버리기에 이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전에는 그를 살인하려고 하는 계획을 모의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만큼 그 형제들은 물론 20년 전이었기에 어린 어떤 청년들의 어쩌면 청년들의 모습이었기에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었고 그러한 혈기를 부리는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때에는 그 요셉이 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 마음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전혀 헤아리던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질투에 눈이 멀고 자신들이 편애당하는 것이 싫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봐 분노에 눈이 멀어서 결국에는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그저 자신의 감정과 혈기대로 결국에는 요셉을 때리고 팔아버리기까지 이르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 따위는 관심 없었어요. 그저 자신들의 감정과 자신들의 생각이 중요했던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달라진 유다와 형제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어린 시절에는 헤아리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는 헤아려지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가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밝히는 것이에요? 그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살 수가 없을 거라는 이유였습니다. 더 이상 형제들의 어떤 이기심이나 자신들의 감정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제는 그 형제들의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는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는 결국엔 어때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나이에 대한 것도 아니고 배움에 대한 것도 아니고 문화에 대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바로 헤아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헤아림이라는 것은 단순히 형제들의 감정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때라야 우리 공동체 안에 온전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한 회개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인생에만 집중하던 이들이 이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법들을 배웠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제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 스스로를 내어주는 희생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유다의 고백의 근거는 이것이에요. 32절에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정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는 약속을 지킬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고 이제는 아버지가 상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에 결국에는 자신을 내어 희생하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나의 몸을 던져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한다라는 자기 희생적이고 고백적인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가식이나 전략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 당시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시기였겠습니까? 도둑으로 내몰려서 잘못하면 세상의 2인자였던 총리의 앞에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때 머리를 굴리거나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유다의 진심을 요셉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형제 베냐민을 첫째로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둘째는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내세워 희생하기로 결정하는 유다의 진심을 요셉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바로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유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다의 희생하는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오버랩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던져줌으로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결국에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생명을 구원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엔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유다와 예수께서 가신 그 희생의 도를 깨달아 이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이기와 내 욕심과 내 명예와 그리고 나의 어떤 형통을 바라보거나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그가 사랑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그 희생적 가치를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기에 빠져 자신의 이 정욕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교회의 교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명자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라야 생명이 돋음이며 희생의 가치를 통해서 생명이 번성할 수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며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로 부름을 받았노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갈수록 이기적이어지고 자기중심적인 자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을 희생하기는커녕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고 도리어 남을 손가락질하는 데까지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교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삶의 모형이시며 삶의 온전한 태도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스스로를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여러분이 각자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지금 한국 사회에 분열되어지고 있는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연합과 회복을 더 이상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이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유익과 자신의 이권을 내려놓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말씀으로의 회복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맞이한 교회의 위기를 통하여 교회가 이 본질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과 자기 희생의 도를 깨달음으로 교회 안에 진정한 회복과 연합을 요구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주일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일들은 더 이상 그럴 때의 재앙이 아닐 것입니다. 도리어 미래에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 그리고 교회 안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희생함으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진정한 회복하는 공동체, 연합하는 공동체,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더 연이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아침부터 이런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근본적인 이유가, 첫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셨기에,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세상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함으로 결국엔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오늘 유다가 보여준 그 희생의 가치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미처 잊고 살았던 그리스도의 도를 회복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 시대의 교회들과 우리 열린문교회가 당면한 현실 앞에 우리가 원하는 회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서로의 귀를 즐겁게 하고 서로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아버지 일시적인 전략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에 전심을 다하여 서로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서로 희생함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진정한 회복 공동체를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이 시대와 우리 열린문교회가 당면한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때까지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그 일들을, 그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들을 통해서 그 연합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스스로 선택한 자들의 인생을 주께서 형통케 하심으로 유다에게 영적 장자되는 축복을 허락하였듯이 우리의 가문들이 잘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가신 길, 십자가를 지고 주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희생의 길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진정한 구원과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